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 좀 분량이 많으니까요.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5절에서 28절까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두 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잠시만 저 컴퓨터 좀 잠깐만 조정할게요.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많은 그림을 그리는 분들 중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젊은 분으로 많이 묘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실상 다니엘의 당시 나이는 이렇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100발이 80이 넘은, 그렇죠? 거의 우리 현순이 권사님 나이대 되신 분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기억할 땐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 초기 때는 아주 젊은 다니엘이었지만 지금 다리오와 고레스 때까지는 다니엘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국이 이제 새로운 제국이 되었잖아요. 바벨론은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이 되었는데 그 제국의 총리로 뽑힌 사람이 그전 바벨론 출신의 유능한 사람도 아니었고 변방의 유대 포로 출신인 사람이라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메대와 바사의 개국 공신들, 그 총리 및 고관들이 다니엘의 결격 사유를 어떻게든 발견하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자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야겠다라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 이 다니엘이란 사람이 율법 하나에서만큼은 참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가지고 이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자신의 계략들을 딱 모아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 우리가 하나의 입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여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 입법의 내용은 모든 사법계 사람들과 행정계 사람들도 동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을 한 사람들이 사법과 행정 모두가 다 이 법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금령으로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행정, 입법 우리도 다 그렇게 됐고 모든 사람들도 이 내용에 동의하니까 왕이 이 내용을 변하지 않게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령을 왕이 일단 승인을 해버리는 순간 그 뒤로는 왕도 그 내용은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법의 내용을 말하는데 왕이 도장이 찍힌 날부터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자라는 것이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일, 한 달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정권 초기잖아요. 정권 초기니까 다리오도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 띄워준다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특이 조항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것은 야 이거는 꼭 무슨 사자굴에 누구를 넣겠다라는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냥 꼭 지키라라는 과장의 의미로 다리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자굴에 넣겠다는데 세상 30일 동안 그 30년도 아니고 30일인데 그걸 누가 어기겠어. 한 달은 참겠지. 그냥 한 달 정도 나를 위한 그날, 나를 위한 기념달 이 정도로 다리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이 사람들 기특하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히고 이제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별로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이 배포의 내용이 처음 전달되기 전에 어전 회의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되니까 그 회의장 안에 있던 다니엘도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한 달이니까 좀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좀 한 달 동안 굳이 다른 사람 눈에 띄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다리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데 설마 내가 기도한다고 다리오 왕이 날 사자굴에 넣겠어? 나는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했을 수도 있겠죠. 자기 뻔히 기도하는 거 다리오도 다 알 텐데. 그런데 그냥 이런 아니란 마음이 사실 다니엘에 있었다기보다도 다니엘은 그냥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로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내고 늘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그날도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이 감사한 것일까요?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기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잡혀가서 죽게 생겼어요.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편하게 칼로 죽이거나 목을 매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끔찍하게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걸 알매도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 어제도 감사,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 나라의 2번째 세력자에 가까울 정도의 그 권세를 누리는 이 능력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지금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자 하셨다면 이미 난 느부갓네살 때 죽은 거예요. 그때 막 아리옥이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때 그냥 점쟁이들 다 죽였을 때 나는 이미 그때 죽었던 사람인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내 능으로 산 것이 아닌 걸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그 중심에는 그 흔들림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굳건한 걸 알았던 그 모략했던 사람들이 다니엘 집 앞에 모여 있다가 기도의 때가 되자마자 그 집을 급습한 겁니다. 쉽게 긴급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뻔히 그때 기도할 시간 딱 아니까 들어가서 긴급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 기도를 하고 있던 다니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리오 왕 앞에 끌고 가서 법령을 어긴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고발하기 전에 먼저 다리오를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우리가 이런 입법을 했었죠? 그렇지. 그 입법의 내용이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었죠? 그렇지. 이게 확실한 거 맞죠? 그럼 확실하지. 꼭 지켜야 돼? 한데 왕이요, 근데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누군데? 그러니까 바로 총리인 다니엘입니다. 그때 다리오가 아차 싶은 거죠. 야, 이놈들이 어쩐지 뭔가 마음이 하나 돼서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 싶었어. 라는 걸 딱 그때 순간 깨닫습니다. 다리오 입장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하고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다리오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정권 초기잖아요. 정권 초기에 초대의 왕이 법령을 자신이 만들고 그 법령을 하루아침에 자신이 그냥 깨버려. 그러면 이 메대와 바사의 법에 권위가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다리오는 이제 방법을 냅니다. 그래, 명령을 하지 말자.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기로 들어가니까 잡아왔던 무리들이 이제 좀 약간 답답하면서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혹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혹시나 위험하니까 혹시나 그 법을 무력화할까봐 자꾸만 다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 법은 금령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왕의 권위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외치듯이 계속 그렇게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도 아니라 하루 만에 법을 어길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에 이는 유대인들로 정권을 교체하려고 애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왕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왕을 압박합니다. 이제 메대와 바사가 자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니엘을 계속 싸고 돌면 주변에선 다리오 왕에 대한 권위를 의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의 수가 뻔히 다 보이잖아요. 이 정치꾼들, 이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의 수가 뻔히 다 보이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그들의 압력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직전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그 안에 넣기 전에 다니엘에게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다리오는 그 전에 바벨론의 여러 문서를 보면서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여러 사건들도 봤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이 처음에 이런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기적과 같은 꿈을 해몽했구나. 그리고 얼마 있어서는 또 그 세 친구들 또한 풀무불에 넣었는데도 죽지 않았구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다리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때 그 바벨론 시절에 너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인 이 나라에서도 너에게 기적을 보이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다리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굴의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한마디로 봉인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제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게 손을 대는 이 돌 사이다 이런 걸 껴가지고 이 바위를 옮기는 순간 그 종이나 이런 것들이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제 궁으로 돌아가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막 광대도 부르고 해서 막 쇼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이런 거 보는데 더 침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물러가라 하죠. 왕이여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안 먹을래.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결정에 내가 꼭 다니엘을 넣었어야 됐나라는 그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며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인 상태로 있다가 해가 뜨자마자 다리오 왕은 결심하고 사자굴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밖에서 죽은 자식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며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아주 희박한 그 기적을 가지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 굴 안에서 다니엘이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 라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저는 왕을 대적할 생각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고백으로 다니엘이 어떤 고발을 당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뭔가 왕을 대적할 생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역성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주의를 부흥시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증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은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하죠. 야, 여기 있는 다니엘 끌어올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웠을 거예요. 사자들이 저기 득실대는데 끌어올리래. 근데 왕은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정말 무서웠을 텐데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은 다 끌고 와서, 처와 자식 할 거 없이 관계된 자들은 다 끌고 와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그동안 가만히 있던 사자들이 다 덤벼들어 그 안에서 이제 막 뼈가 부서지는 소리, 막 씹어 먹히는 소리, 막 비명소리,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마지막 날 심판에 선 이 세상의 교회와, 구원받게 된 이 세상의 교회와 끊임없이 그 교회를 참소하고 누명 씌우고 교회를 핍박했던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볼 수 있는 조서를 이제 내리는데요. 26절, 27절인데, 이거 쉬운 성경으로 읽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이게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냥 우리 26절, 27절 그냥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권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26절에 사실은 뭐라고 더 정확하게는 이제原문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내가 새 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 법은 다 취소하고 새 법으로 다시 알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은 기록에 남겨지게 되고 모든 나라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거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와 모든 일하심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 후에 고레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 다리오가 밤새 힘써 고민하면서 연락을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 바로 고레스였을 거예요. 고레스요, 이 사위 방법이 없을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나 이 사람 꼭 필요해.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응? 근데 아마 그때도 고레스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선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위해선 한 사람이 희생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도 다니엘은 그렇게 죽었을 줄 알았어요. 고레스도. 그런데 이건 웬걸?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나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야, 혹시 사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들은 막 뼈가 다 부서지고 다 그냥 죽은 거예요. 다리오와 고레스는 바벨론에 있었던 그 사건과 그 사건은 야, 이거 믿을 수 있나? 라는 건데 자신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에서 조롱받는 신이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나요? 진짜 다 망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이단 이런 얘기하면 야,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정통이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도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요, 뭐 신천지, 다른 이단, 뭐 교회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통일교까지도 스물스물 올라오던데, 진짜, 속이 막 터지려고 그래요, 진짜 지금. 진짜. 그런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교회는 무너지거든요. 특별히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대가 망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렇게 망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지금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지만 결국엔 그 무너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실 겁니다. 다시 세우세요. 다니엘이 세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예표된 다니엘이 세운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세우세요. 그 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권위 세우는데 몇 사람 필요합니까? 네 사람 났어요. 4사람. 다니엘, 새 친구, 다니엘. 중요한 건 많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감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위치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시시각각 변한다. 10년이면 강사도 변한다.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언제 변할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안 변할 것 같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철옹성 같던 바벨론이요, 하루 만에 망했어요. 하루 만에.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의 위치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승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빛이 밝아오고 결국은 그 빛과 함께 어둠이었던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따라서 처세를 하며 30일 동안 주님 아시죠? 제 믿음 없는 거 저는 안 되겠어요. 저는 일단 30일간 좀 제 보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정죄하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지금 어찌 보면 작아 보이는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 친구를 통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악인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형통 같아 보이는 일들은 잠깐입니다. 그들의 끝은 사자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